오늘 교회 창립 3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혹은 권사님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38주년) 38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되어져서 떠오르는 가장 선명한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 장로교회가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병 낫기를 구하면서 연못가에 있었던 병자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지나온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경주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이후에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리에 서는 삶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 세 번의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 편지인 고린도후서,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이것들을 없애주시기를, 그건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사도로서 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큰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응답치고는 좀 섭섭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됐다, 넌 충분하다, 그 얘기잖아요. 또 좀 이렇게 부드럽게 위로해 주시면서 안다, 너도 참 힘들지, 나도 아는데 지금 네가 현재 상태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다, 조금만 참으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좀 위로가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좋다. 물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차갑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죠. 그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기뻐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새롭게 생겨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또 사도 바울이 굳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긴 편지를 쓰고 그 마무리하는 이 마당에 굳이 왜 자기의 이 개인적인 경험,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도했으나 들어주시지 않은 그런 아픈 경험을 쓰면서 나는 오히려 내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을까? 그것들을 따라가 보면서 저희를 향하신 이 런던 제일 장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우리들을 향하여 허락하신 은혜와 앞으로의 삶 가운데 다짐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들을 한번 우리가 조금은 살펴보아야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3년여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라고 하는 다음 사역자에게 교회를 맡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꽤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여전히 전도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다는 겁니다. 서로 분파가 나뉘어져서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싸우느라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싸우느라고 교회가 치리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죄악들, 그리고 교인 가운데 있는 음행과 또 여러 죄악들에 대하여 경고하지도, 그것을 또 해결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어 교회가 엉망이 되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목회하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3번에 걸쳐서 간곡하게, 때로는 엄하게 질책하고 그곳에서 벗어나오기를 또 도전하고 또 위로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차례나 편지를 길게 써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편지가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고, 이미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쓸 때쯤은 2번의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와 아울러서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후배 사역자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서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를 정상화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소식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평안해졌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가운데 잘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안에는 위로와 격려가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마지막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조금은 격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고린도 후서 11장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된 것에 대하여 자꾸 변명하고 혹은 증명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이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나뉘어지고 싸우게 되어진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이래서 여러 파가 나뉘어졌는데 아마 그 이유는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12사도와 같이 교회에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훈련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한 번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교인들을 붙잡아서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돼 있던 사람이었고, 초대교회에 첫 세워진 7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죽음에 책임을 지겠다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 율법 가운데 증인 2사람이 그 죄를 확증하면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먼저 사람을 치면 그 다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증언을 믿고 그 사람의 죄를 물어 돌을 던져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2사람은 이 사람의 죽음 혹은 이 징계에 대하여 벌하는 것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내가 질 만큼 확신이 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증인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돌을 맞아서 죽어도 합당하다고 하는 그것에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죽는 그 마당에 서 있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교회가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기를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도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데를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교회가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그가 훈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수많은 아시아와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세워가고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그를 만나 그의 사도됨을 인정했고 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약한 무리들, 악한 무리들은 여전히 그 일을 트집 잡아서 사도 바울은 사도일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참되지 아니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그것으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지게 된 아마 첫 번째 이유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의 복음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됐는데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사람들은 아볼로는 학자였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 훈련받고 나서는 그 사이에 어떤 틈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에 아볼로도 떠나고 나서 들어온 이후에 그 속에 잘못되어진 가르침과 그것들이 용납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뉘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으니 그 복음이 정확하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운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하다. 아니다. 니들 둘이 싸우지 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 난 베드로파다. 에이, 그런 얘기 다 하지 마라. 우리 그렇게 싸울 필요 없다. 그냥 예수님파 하자. 난 예수님만 믿을란다.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고 그게 커다란 싸움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안정된 마당에 그 교회를 향하여 다 편지하고 말미에 내 사도됨에 대하여 변명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길게 써보냅니다.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이제 좀 어리석지만 참 이런 얘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이 부끄럽다. 아마 그런 심정이겠죠. 그리고 말로써 내가 사도 됐다는 걸 증명하는 것 자체가 사도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거잖아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내 입으로 내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막 증명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렇게 증명되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를 말로 막 설명한다 그래서 설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어리석다, 부끄럽다. 그러나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게 뭐 잘못한 게 있냐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 너희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죄냐?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스스로 낮춘 것 때문에 너희가 왜 나를 업신여기냐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비용이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그 비용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또 다른 교회에서 얻은 헌금을 가지고 그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게 잘못했냐? 내가 자격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거늘 내가 자격 없어서 그러한 것처럼 너희가 왜 얘기하냐는 거죠. 너희 가운데 있는 엉뚱한 사람들은 잘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잘 따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복음이 무엇 하나 잘못된 것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과 그 행동에 있어서 무엇 하나 잘못한 게 있냐. 그 있다면 얘기해라. 없는데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나를 시기하고 나의 사도됨을 부인하느냐는 거죠. 심지어 내 뒤에 간 사람들도 역시 자비량으로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하였고 그들이 그 복음에 순전한 것에 온전하게 섰건을 왜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꼭 하라고 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 말씀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내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랑? 내가 사도됨의 자랑. 그러면서 그 뒤에 긴 자신의 사도로서 당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쓰고 있습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섬기는 잘못되어진 교사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한 고난을 다 얘기해요.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돌에도 맞았고 파선도 당했고 죽음과 여러 고난의 경지들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은 것처럼 생각돼서 성 밖에 쓰레기 버리는, 오물 버리는 곳에 버려져서 일주일 동안이나 죽음에 넘겨진 적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애도 썼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도 너무너무 했다는 겁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교회를 섬기는 사도로서 뭐 부족한 게 있느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시기하여 심지어 교회가 깨어지기까지 한다고 하니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는 거죠. 제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거나 넘어지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잠깐 언급합니다. 내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안다 그러면서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환상인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가 보았다는 겁니다. 3층 천, 그냥 눈에 보이는 해와 달이 떠 있는 그 태양계 우주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에 올라가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다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말하지 못할 거거든요. 하나님 말하지 못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말할 수도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사도라는 것. 하나님이 날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서 너희들이 못 본 것까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길 만큼 하나님이 날 사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선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을 사도 되게 한 어떤 또 다른 원동력이었을 겁니다. 앞에서 당한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환상과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분명했기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또 다른 힘이 되었을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지켜내게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그를 사도답지 아니하다, 사도가 아니다, 혹은 여러 곤란과 환란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을 넘길 때라도 사도 바울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배운 그 영광의 흔적과 그 경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시 떨치고 일어나서 사도로 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왜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나의 사도됨 때문에 흔들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 그리고 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건 나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이것이 너희들의 믿음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더 덧붙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 그건 아마 교회들이 다 알고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안질이거나 간질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났을 때 그가 눈이 멀어서 일주일여간 장님으로 지냈잖아요. 그러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눈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쓴 편지 곳곳에서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편지를 쓸 때에 교회들을 향하여 그 편지를 쓸 때에 자기 손으로 쓰지 못해서 대부분 누군가가 대필해서 편지를 쓰게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써서 편지를 보내거나 혹은 마지막 인사말만 자기가 쓰거나 하면서 내가 큰 글씨로 너희에게 써보내면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그렇게 작은 글씨를 볼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평생 곤란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거나 또 하나는 그가 조금 아까 11장 말미에서 보았던 것처럼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맞고 죽음에 넘겨섰던 경험 때문에 육체 가운데 이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가 자주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혹은 아파하는 간질에 걸렸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꽤나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그 모든 것이 다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그것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뭐 못하게요? 사도직을 감당하지 못하게. 정말 아픈 거였죠. 육체로 아픈 것뿐만 아니라 심정으로 혹은 그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그를 짓누르고 아프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를 나약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3번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 번 기도하고 2번 하고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가 할 수 있는 전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발 없애주시길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어법상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기도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것 없애주시기를 40일 금식 기도 한 3번 정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고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제가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참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였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 너한테 있는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도리어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심으로 오히려 내가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바 계시의 은사가 너무 커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내가 남들 가보지 못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경험도 있잖아요. 창가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려내기도 했고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도 했고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고 높이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이 가시가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겸손해도 그가 행한 일들이나 그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크면 클수록 마음속에 은근히 내 마음속에 자랑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또 그것이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는 힘도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낮추어 주는 그 은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아픔과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안 그랬다면 아마 덜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배운 율법에 대한 학식과 로마 시민권 이 두 가지만 잘 사용하면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 겁니다. 로마 시민권은 어느 곳에서도 그를 잡아서 매질을 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권위였고 그가 배운 율법의 지식만 해도 얼마든지 누구와 얘기해도 다 설득할 만한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가장 큰 이제와 생각하니 이제 가장 큰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가시를 그대로 두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가시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고 나의 이 볼품없음과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제 힘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온전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인 삼고 사도 삼기 위해서 애썼다면 언젠가 실족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너무너무 연약한 상태에 늘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내가 온전한 자리에 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늘 나를 낮추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나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도를 향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에게 너무너무 충분하다는 거죠. 너에게 준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분한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대하여 받는 은혜, 그것 중에 가장 충만하고 충분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늘상 고백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나쁜 욕심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좀 더 잘 봉사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내게 물질이 좀 더 넉넉하면 더 좋은 일에 구제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내게 재능이 있거나 혹은 내 성격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고요. 이미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충분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것만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들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주셔도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세워지는 어느 교회도 어느 한 사람의 독지가가 큰 돈을 내어 그 교회를 세우고 후원함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예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지난 38년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오면서 때로는 답답한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 넘치는 시간들도 많이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지금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역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삶 역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도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그렇게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능력을 행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강할 때 내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무엇인가 일할 때에는 드러나는 것이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저분은 참 열심히 봉사한다. 저분은 참 신실하게 봉사한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참 많이 복 주셨나 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약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거나 그곳에서 벗어나오게 하실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도드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고요. 내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걸요. 내 속에서는 뭐 하나 괜찮은 것이 나올 수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난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저렇게 모난 인간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도록 변화시키시는구나.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는 사람 만드시는구나. 저렇게 약한 교회 같은데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드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는 약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늘상 보아도 커다란 변화 없고 또 커다란 은혜의 쏟아부어짐이 없어서 막 발칵 뒤집혀지는 것과 같은 변화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참 없어서 답답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껏 있은 줄 알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교회 창립 38주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난 38년보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교회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저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38년여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하나님의 시간 동안에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저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 교회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며 그들에게 은혜와 은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통하여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며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하며 참 변하지 않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지난 38년여 동안 이 런던 땅에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고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한 지체로 서게 되어진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저희의 육신의 모습, 저희의 성정은 참으로 악하고 부족합니다. 저희의 것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선하고 신실하며 온전한 것들 나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며 달려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